기대신 주 그리스도 높이세. 죄로 죽은 모든 영혼 살리시니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참 생명. 주 십자가 큰 은혜 말로 다 못하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능력 우릴 자유케 하시네. 그리스도 나 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리스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 찬양해. 길 대신 주 그리스도 높이세. 죄로 죽은 모든 영혼 살리시니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참 생명. 주 십자가 큰 은혜 말로 다 못하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능력 우릴 자유케 하시네. 그리스도 나 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리스도 나 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리스도 아멘. 끝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배하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모인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
주실지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께서는 줌 화면을 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만 착석해 주시고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앞자리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민 렘넌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언약을 붙잡고 학교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미리본 가이오처럼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렘넌트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 현장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더욱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남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장다윗 전도사님, 백훈 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힘을 더해 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현장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가운데 예배 시간에 최고로 응답받고 은혜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된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옆에 사람 없으면은 앞뒤로, 앞뒤에도 사람 없으면은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기간인 경우도 있겠고 시험 끝난 경우도 있겠는데 시험을 잘 봤어도 하나님 자녀, 시험을 망했어도 하나님 자녀, 폭망했어도 하나님 자녀, 여러분은 대박 났어도 하나님 자녀. 세계복음할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요셉이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생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도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요셉이 되게 어렸을 거예요. 여러분 초딩들 생각해 보세요. 초등 저학년 아니면 유딩들 이래가지고 그러면 뭐든지 다 얘기하잖아. 아빠한테 뭐든지 가가지고 쫄쫄쫄 가가지고 얘기하거든. 이래가지고 아빠 형이 그 아빠 지갑에서 뭐 돈 10,000원 갖고 가던데 그래도 돼요? 뭐 이러면서 막 뭐 한단 말이지. 그러면 참 그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꼴 받고 열 받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걔는 그런 걸 생각할 나이가 아니니까. 아 형이 기묘하게 필요한 일이 있구나. 나중에 아버지 선물이라도 사는 거겠지? 뭐 이러면서 막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야, 그렇지? 아마 요셉이 그랬을 거야. 근데 그런 것을 보고 형들이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3살짜리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생하고 터울이 되게 많아. 한 2살, 3살하고 3살짜리 동생이 있어. 여러분은 똑같이 싸우면 되겠냐고. 내나 이 햄버거는 내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럴 짬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 장난감 내가 가질 거라고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은 막 그래가지고 막 동생 울면은 막 옆에서 막 따라 울고 막 따라하지 말라고 이러면 느르지 말라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럴 짬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형들이 영적인 상태가 있었으면 요셉을 이해를 하고 품어줬을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메시지가 안 통하는 거야.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지가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형들한테 아버지 야곱이 평생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전달해도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별 관심이 없어. 뭐 또 하던 얘기 하시네 이러면서 그냥 이제 막 예. 그럼요. 예. 그렇죠. 뭐 여자 우선 예. 뭐 이러고 있거든. 근데 요셉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든단 말이야. 그래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뭐 이러면서 하고 있단 말이야. 메시지를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야. 드디어 언약 제대로 잡는 후대가 나왔구나. 계속 메시지 전달하고 계속 언약 전달하고 나이도 어리지.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옷도 좀 예쁜 거 주고 이러는데 그거 보고 또 열받아가지고 형들은 이제 동생하고 또 싸웁니다. 이래서 요셉은 왕따 당하다시피 된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서 요셉이 무엇을 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미리 본 시리즈 했죠. 오늘부터 미리 가진 시리즈 나옵니다.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왕따 당하는 상황 속에서 가정의 문제 속에서 요셉이 오히려 이것을 응답으로 바꿔가지고 누린 것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요셉이 혼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미리 가진 것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오늘 읽었던 대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거는 미리 본 거죠. 그죠?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을 붙잡고 미리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리 가진 건 뭐냐? 이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미리 가졌다는 거야. 꿈꿀 수 있는 힘을, 꿈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요셉이 미리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도 이기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문제와도 이 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힘을 가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은 언약의 여정이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은 전부 어떤 여정이냐? 미리 받는 응답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대로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언약 붙잡음으로써. 언약을 붙잡을 때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미리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시대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현장에서 내게 주신 꿈의 응답을 미리 누릴 수 있고요. 현장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지 현장을 그려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미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의 작은 실천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국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미리 성취하고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차례대로 CVDIP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비전 붙잡으면 이 시대를 살릴 힘을 미리 가지고 가게 됩니다. 꿈을 여러분들이 붙잡았다. 이 드림 속에서 여러분은 미리 누리게 되고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림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을 미리 정복합니다. 가기 전에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 프랙티스 속에서 작품이 쌓이거든요. 그 작은 작품이 세계복음화의 미리 성취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비전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인데 특히 시대를 두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언약이에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현장에서 응답받고 누리는 거죠. 그 누림 가지고 뭐합니까? 결국 현장 정복하고 세계 살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이 이 시대를 두고 구체화되는 겁니다. 요셉의 시대에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애굽으로 가야 돼요. 다윗의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려면 블레셋을 잡아야 됩니다. 엘리사 엘리야 시대는 아람을, 저 다니엘과 세 친구 시대는 바벨론 바사 나라를, 바울 시대는 로마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강대국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잡고 있는 3단체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이 영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비전 붙잡으면 응답받겠죠.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애굽이라는 현장을 본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가 자꾸 발견되느냐?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언약과 한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 강대국 애굽을 살려야 되겠구나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사람들이 대충 들으면요, 아, 엄마 아빠구나. 해는 아빠고 달은 엄마인가? 이러면서 11개의 별은 빼박 형들인데? 뭐 이러면서 형제들인데? 이렇게 생각 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가족 얘기구나. 결국 가족 중에서 내가 짱 먹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요셉이 그렇게 본 게 아니야. 세계복음하구나라고 본 거예요. 저 해가 지금 전 세계 잡고 있는 강대국 애굽을 말하는 거구나. 저 달이 지금 저 애굽 주변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11개의 별은 우리 가족일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민족을 말하는 거구나. 여기를 나는 살릴 것이다. 자,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비전으로 구체화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요셉에게 미리 주셔서 미리 가지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붙잡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응답을 받게 됐습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가정의 문제 속에서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요셉에게 언약과 비전이 어디서 붙잡아졌냐?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붙잡아진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온 문제가 요셉에게 발판이 된 겁니다. 자,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라헬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자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자기 동생을 낳고 죽었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 낳고 죽었는데 요셉은 엄마 얼굴이 기억날 듯 말 듯한 나이입니다. 그때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사실은 굉장히 상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셉 개인에게 봤을 때는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형들은 자꾸 자기를 왕따시킨단 말이죠. 어느 정도 핍박하고 괴롭혔냐? 결국 노예로 팔리는 거잖아요. 그 요셉을 너무 열받아가지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 자,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 상황이라는 이런 어려운 가정 문제라는 현장의 어려운 상황이 요셉에게 있어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게 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혼자 있는 시간이 나온 거예요. 왜? 안 놀아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사회생활 어디 있냐? 유치원이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요셉이 다니는 그런 어린이집 다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사회생활은 곧 가정생활이에요. 가족들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하인들 이런 사람들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면 형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형들이 전혀 안 놀아주거든. 동생은 아직 나이가 어려. 젖먹이 이제 말 배울까 말까야. 이러니까 요셉에게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때 이 시간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이 어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왔는데 이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음 24로 요셉이 바꿔버렸다. 여기에서 굉장한 응답이 왔죠. 그러니까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무엇을 찾는 시간표가 됐느냐? 나의 기도를 찾는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나의 기도를 찾는 역사가 렘넌트 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뭐가 찾아지느냐? 이 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도가 발견된 거예요. 뭡니까? 애굽이라는,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 진짜 의도가 발견된 거죠. 그 비전을 위하여 그 비전을 따라 미리 가지는 것이 요셉에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미리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쭉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리 봤는데 창세기 3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창세기 37장 1절 11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것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가졌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위기가 와도 상관없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 미리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이 힘을 미리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 세상은 어렵거든요.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우리 취업한 렘넌트들하고 다락방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상했던 거지. 되게 어려운 거야. 현장이 너무 어려워.
비교적 사이코 같은 진짜 미치광이 같은 그 상사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야. 세상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학생일 때는 이제 그 취업하는 게 목표였는데 취업하고 나니까 이제 실전이 다가오는 거지. 물론 진짜 축복된 현장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은 귀한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잘 살아남고 있더라고요. 근데 힘든 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야근이 패시브야. 기본적으로 야근을 다 하는 거지. 뭐 11시 돼야 퇴근하는 거야. 집에 오면 1시야. 그러면 이제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출근할 때 2시간 걸리니까 그러면은 한 5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1시에 뭐 겨우 뭐 이렇게 씻기는 씻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4시간 자고 다시 회사 가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빡빡하거든. 일정이 그래. 근데 또 막 우리 다른 랩런트는 얘기하기를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가 막 주어지는데 심지어 막 그 전혀 그런 거 할 일도 아닌데 코딩 배우고 있다고 우리 랩런트가 진짜 뭐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걸로 들어갔는데 회사라는 게 다 그렇지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보면 어려워요. 세상 나가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뭐냐? 어떤 문제와도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미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군대 갈 때 요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어려울 수 있다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상황이야 알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 합숙훈련 받고 훈련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봤어요. 어떤 핍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응답이 올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볼 수 있었어요. 메시지에 다 나오니까 훈련 받고 들어갔다니까. 물론 디테일한 상황 가서 부딪혀 보니까 알게 되지. 근데 큰 그림을 미리 알고 갔어. 미리 보고 갔어. 그러니까 미리 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었냐면 요 힘을 미리 준비해 놓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답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잠깐의 시간, 내가 계속 이걸 찾아낸 거야. 정시기도하면서 이걸 계속 찾아낸 거야. 훈련소에서는 시간이 너무 내가 좀 동기들끼리 있으니까 고참 눈치를 안 봐도 되거든. 물론 지금 군대는 많이 옛날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크게 눈치 안 봐도 될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돼. 아마도 지금 군대 가는 사람들은 제가 군대 갔던 게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고참들이 되게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고참들 없고 동기밖에 없는 훈련소에서는 내가 그냥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 빈 시간이면. 그래서 항상 이쪽 포켓에 성경책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 훈련 받으면서 적어놨었던 메시지, 그 필기한 거 이거 딱 찢어가지고 이 속에 집어넣고 성경책 속에 집어넣고 계속 보면서 기도한 거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계속 기도한 거야. 제 기상나팔 울리면 기도하고 아침 훈련 받으면서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서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현장을 딱 살린 거지. 그러고 나서 자대를 갔어. 핍박받는다. 그때부터는 고참들이 막 공격하는 거야. 하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부 불교 신자야. 다 기독교를 싫어해. 교회 간다는 건 너무 싫어하는 거야. 내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근데 뭐 안 보낼 수는 없거든. 교회 가고 싶다 이러면 보내야 돼. 대신에 딱 예배만 드리고 바로 돌아오라고. 뭐 교제한다거나 뭐 이런 건 절대 불가능. 그래서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빵 겨우 이제 받아가지고 들고 바로 이제 돌아오는 차 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같다는 이유로도 계속 핍박하고 이러니까 기도 뭐 마음대로 내무반 앉아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어디 가서 하냐? 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눈 감고 하면 되니까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결국 화장실 가는 거지. 화장실 가서 기도한 거야. 기도 수첩 사이즈가 이만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제 군복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어.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러면은 허리띠 위에 걸리거든. 아무리 떨어져도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이 속에 집어넣고 조그마한 성경책. 그 다음에 초코파이 한 개를 이쪽에 집어넣고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거든. 그래서 초코파이를 이쪽 그 건빵 주머니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때로는 건빵을 먹으면서 기도한 거지. 성경 읽고 기도 접하고 기도한 거지. 뭐 어떡하겠어. 화장실 제가 오래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뭐 이건 할 말 없거든. 그래서 기도한 거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발견되고 계속 누려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제가 대대장님 감동시켰잖아요. 대대장이 나한테 감동받은 거야. 그 사건이 벌어졌어. 뭐 얘기 길게 하려면 시간 없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했느냐. 석 달 만에 그 고참들한테서 빼내가지고 전도만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냈어. 나머지 저는 군대 제대할 때까지 19개월 동안 전도만 하다 제대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승리합니다. 요셉이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갔죠.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이 힘을 요셉이 미리 갖게 된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 당하든지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성민이와 함께 하심으로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시연이와 함께 하심으로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로 행복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힘을 가지고 가라.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짜 특별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23절까지 특별하게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감옥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힘을 가진 겁니다. 살리는 힘을 가졌다고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전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현장 변화되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현장 변화된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갈급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이번 주에 우리 학부모 권사님께 연락받았거든요. 우리 고등부 랩넌트의 같은 반에 있는 애가 자살했다고. 이번 주에 자살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끔찍한 일입니까? 그냥 바로 그냥 한 반에 뭐 한 20명 이 정도, 30명, 30명도 안 될 거잖아. 그 몇십 명 중에 한 명이 자살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알고 보니까 교회도 다니는 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신앙에 고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답을 줬을 건데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딴 데 가서 물어보다가 너무 안타깝죠. 그 친구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우울증으로 정신과 다니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해하는 사람들, 숨어서 자해하는 사람들 또는 관종돼가지고 자해하고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자해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자해를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게 행복합니까? 그럼 비정상이잖아 사실은.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도록 중독이 된 거야. 뭔가 틀린 것이 각인돼가지고 들어간 거야.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답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 그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있으면 답은 이미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아직 잘 모른다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아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잘 못 누린다니까.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답이 필요한 사람 현장에 꽉 찼어요. 조금만 답을 주면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셨다니까. 전도의 힘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 안 해도 돼요. 깃발만 들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거예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현장이 있기 때문에 답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내신다니까. 그 답을 주기만 하면 돼.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답을 줄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파라오에게
꿈이 막 파라오가 꿈을 꾸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거의 뭐 7개 좋은 이삭이 있었는데 7개 마른 이삭이 다 잡아먹어 버리더라. 일곱 마리 살찐 암소가 있었는데 7마리 마른 암소가 나오더니 갑자기 그거 다 잡아먹어 버리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비슷한 꿈 2번 꾸니까 더 재수 없네. 너무 생생하다. 뭐 이러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해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누굽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전도 운동하고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었던 그 사람이에요. 요셉이 살려줬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요셉을 딱 기억한 거예요.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임금님께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나가가지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가서 임금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가서 뭐 얘기합니까?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더라.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평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설명하죠. 바로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정확한 답을 전달해요. 바로 왕이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으리요? 이래 버리거든요. 무슨 말이냐? 답을 필요로 하는 현장과 많은 엘리트에게 실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요셉이 가지고 있으니까 왕 앞에 세워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요셉이 무엇을 미리 가지고 있었느냐?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들을 만났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세계 살리는 와중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었죠.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시야를 미리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애굽에 와야 되느냐? 이것을 미리 알고 본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형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다. 애굽을 살리라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있게 하셨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민족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 자,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지금 왜 애굽에 와야 되느냐에 대한 역사를 보고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이랬거든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이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들이 살아야 된다. 왜? 형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태어나니까. 이 정도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답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있었고 어느 정도로 답이 있었습니까? 저 강대국 애굽을 살릴 만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강대국 살릴 만한 힘을 지금 이 시간에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강대국과 세계 237과 5천 종족 살릴 만한 답을 지금 이 시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후에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가셨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자리에 가도 괜찮아요. 뭐 해도 괜찮아. 근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총리라는 포지션을 주신 거예요. 왜? 지금 요셉이 세계복음화하기에 가장 좋은 포지션이 이거니까. 힘도 가지고 있고 답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면 요 총리라는 자리를 맡겼을 때 제일 세계복음화 잘하겠다. 제일 세계복음화한테 도움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리를 맡겼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정확한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 갈 거냐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이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할 것이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 어디에 여러분을 포지션을 보내시고 어느 나라에 있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은 다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여러분 학교에 있는 그 현장에 그것을 다 아시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오늘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평안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애굽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살릴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무슨 말입니까? 시간표에 따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서 이제 꿈 해석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왕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이제 막 지금 야, 이 사람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아씨 뭐 진짜 괜찮네. 야 그냥 총리 시킬까? 아 그냥 총리 고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시킨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짤들을 봤는데 그냥 캡처한 거야. 유튜브 방송 캡처한 거야. 탈북자분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한국 국가정보원의 위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 한국에 국정원이 있잖아. 이제 대북 정보 이런 거 수집을 하잖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수집하느냐? 함흥에서 탈북을 한 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한테 자꾸 질문을 하더라는 거지. 자, 함흥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어디쯤에서 오셨어요? 그 이제 집이 어디시라고요? 그러면 그 집 맞은편에 무슨 건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래가지고 그 뭐 빨간 벽돌집인가? 그치 그 빨간 벽돌 2층짜리 빨간 벽돌집 있는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자기 동네 자기가 북한에 살았던 그 동네를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냥 다 꿰고 있더라는 거야. 사거리에 뭐 있고 돌아가면 뭐 있고 그 동네 특징 뭐가 있고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거기서 왔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체크를 한다는 거야. 확인을 한다는 거야.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정보 모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정도 되면 나라에서 이미 다 알고 관리를 해요. 뭐 도와준다 만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대강 알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주시를 한다는 거지. 다 그렇다니까. 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그래요. 자, 총리를 세운다? 아니 그 이전에 왕 앞으로 불러온다? 그러면 그 전에 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뭘 조사하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노예로 있었다며. 노예로 있을 때 어땠어? 조사 다 하는 거야.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정보를 수집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집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가면서 안 좋게 끝나기는 했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완벽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진짜 그만한 사람이 없다. 다 들리는 거야. 어느 정도 성과 올렸냐?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 장군 집이 완전 바뀌어버렸다. 요셉이 가정 총무하니까 보디발 장군 경제가 완전 살아나 버렸다.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서 올라가는 거야. 감옥에 있을 때는 어땠냐?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자꾸 찾아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현직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자꾸 찾아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괜찮다. 간수한테 물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모든 건 믿고 맡겨도 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다. 감옥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다. 너무 사람이 정직하다. 얘기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억울한 일 당한 것 같다. 근데 어떡하냐? 뭐 국방장관 부인인데 아마 귀족 집안 부인인데 그 심기를 거스를 수 없어서 억지로 감옥 들어온 것 같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이게 조사가 되니까 지금 믿고 맡기는 거죠.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장관들이었어요. 정치범 수용소라니까. 그러니까 이 뛰어난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뭔가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거든. 다 들어가. 감옥 안에서 요셉은 행정, 정치, 법률 이런 거 다 공부한 거예요. 엄청 공부가 스펙이 쌓이는데 공식적으로 졸업장 받은 건 없지만 시험에 보면은 대화에 보면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게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시켜도 될 만한 인재다라는 확신 들었기 때문에 임금이 거기에 총리를 세우고 신하들이 반대를 안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가 우리보다 위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네? 30살짜리가? 누가 좋아하겠어? 생각해 보라고. 근데 아무도 반대를 안 했다니까. 다 인정해 버렸어. 요셉이 몇 살까지 총리했느냐? 110살까지 총리했어요.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총리했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누가 봐도 인정이거든. 누가 봐도 거절할 수 없거든. 누가 봐도 이 사람 총리 계속 해야 돼. 성과가 나오니까.
증거가 나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현장으로 지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미리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전달할 수 있는 답을 미리 가진 사람은 현장에서 그 시간표에 맞는 증거를 반드시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증거가 쌓인 사람을 하나님은 응답받을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뭐가 결국 중요하냐? 오늘 속에서 응답을 다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오늘의 현장은 전부 최고 인턴십 하는 현장이다. 그 인턴십 통해서 여러분은 뭘 남깁니까?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복음화하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라는 세계적 위기와 재앙이 왔어요. 근데 이 재앙이 사실은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야. 기근 와서 다 죽어가니까 축적해놨던 곡물을 풀어가지고 애굽 전체를 다 살려냈어. 애굽 복음화한 거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양식 비축해놓은 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얼마나 준비를 잘했던지 애굽 백성들한테 나눠주고도 남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다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 듣고 애굽으로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양식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 살려줬다니까. 세계 주변 나라들까지 살리는 거야. 그만큼 응답을 이 사람 받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가족 가문을 살렸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게 하시려고, 영어로는 당신들의 렘넌트를 세상에 보존시키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렘넌트가 무엇을 말하느냐? 후대 렘넌트 운동할 그 남은 자 말합니다. 동시에 무엇을 말하느냐? 거룩한 씨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보존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이렇게 미리 가진 요셉에게 나타났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똑같은 응답을 여러분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비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비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부터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언약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라는 근본 언약 붙잡으면요, 그때 비전은 발견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는 이 시간에 비전 찾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언약 잡고 비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냐?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 붙잡아진 사람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은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응답을 보게 하실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면 승리한다고요. 그래서 렘넌트가 렘넌트 때 최고로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에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이것을 렘넌트 때 찾아내자는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등부 때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똑같이 자꾸 누리세요. 그러는 가운데 특히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에 대한 틀을 갖추세요. 기도 제목, 기도 시간, 기도 장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개념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제일 좋은 스타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스타일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특히 여러분 중에 혹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진짜 집중이라는 답을 찾아보세요. 집중.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분산되고 있다는 거거든. 분열되어 있다는 거거든. 뭔가 집착과 중독이 있다는 거거든. 이걸 뒤집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중해라. 복음 집중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두고 몇 가지 툴이 있는데, 말씀을 녹취하는 겁니다. 분열된 사람, 분산된 사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메시지, 강단, 녹취하는 거예요. 유목사의 메시지 계속 녹취해 보세요. 고등부 강단 메시지 유튜브에 올라오잖아. 그거 듣고 녹취도 해보세요. 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건에 맞춰서 해보세요. 기도수 메시지 있잖아. 녹취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꼭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좀 집중에 문제가 있다, 집중이 안 되는 장애가 있다, 이러면은 이 부분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는 중요한 도전이 될 겁니다. 특히 나는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시달린다 이런 사람 있죠? 호흡해 보세요. 전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배로 숨 쉰다 생각해요. 배로 숨을 쉰다. 내가 다른 데로 숨 쉬지 말고 코로 들이쉬고 살살 내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배에다가 힘을 모은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그래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는데 산소가 지금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딱 생각하고 심호흡을 하라는 거야. 길게 들이쉬고 길게 참고 길게 내뱉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 지금까지 좀 배우셨죠, 그죠? 호흡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셨을 거예요. 이 부분 실천해 보세요. 기도할 때 평상시에 계속하면 너무 좋은데 기도할 때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산소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온몸에 자꾸 순환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산소와 함께 영적인 힘, 복음의 비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내 온몸에 지금 돌아서 모세혈관까지 다 파고 들어가지고 세포 DNA까지 영향 끼쳐가지고 나를 다 살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멈춰가지고 힘을 전체 다 퍼뜨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뱉는 거예요. 내뱉을 때는 뭐 내뱉습니까? 이산화탄소 내뱉잖아. 근데 이때 내뱉으면서 그냥 이산화탄소만 내뱉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질병들이 다 이제 토해내진다, 다 나간다고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집중 안 되는 영적인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숨은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무지도 떠나갈지어다. 이거 딱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실제 집중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힘을 미리 갖는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렘넌트만 할 수 있는 이 응답입니다. 렘넌트만 받을 수 있는 이 응답입니다. 귀한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에게, 그래서 요셉에게 임했던 그 응답이 실제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의 기도를 들으시죠. 요셉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가운데 이번 주간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는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고 미리 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중요한 문들이 오늘 렘넌트의 현장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지지만
있습니다. 교회 자체 청소년 전도학교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열립니다. 각 반 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고등부 전도 요원 훈련이 주일 오후 9시 30분부터 사명자 다락방 전 시간까지 진행됩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루 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복음 콘텐츠 공모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고등부 처음 오신 랩런트 두 분 계신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이에요? 오늘 처음 온 사람 3명?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마치기 전에 저를 잠깐만 만나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미를 알고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흑암 경제 무너뜨리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미래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으로 삼으심을 믿사오니 미션 붙잡고 인턴십하는 가운데 인생 포럼할 만큼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에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낙심치 말고 눌리지 말고 교만치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위하여 집중하는 응답을 렘넌트 때 체험하는 계기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진로, 학업, 미래 모든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세계복음화에 가장 합당한 증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미리 보고 힘과 답을 미리 가져 현장과 시대와 세계를 살릴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참여한 귀한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